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되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너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만족의 원인. 2020년 세계 행복도 1위가 핀란드입니다. 근데 그 핀란드 국기가요, 흰 바탕에 파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루터교가 교인이 70%, 다른 종교는 없고 그냥 루터 종교가 70%, 국민의 70%가 루터교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행복한 것의 이유가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시수, SISU 해서 이것은 역경을 마주하는 강한 의지라는 긍정 마인드 단어입니다. 또 행복도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고, 행복 지수는 국민이 느끼는 것,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1위가 부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5%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잘 살지만 행복도는 부탄이 1위 97%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족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17절 20절에 해 아래서 하는 사업은 이 세상의 일은 부귀와 명예와 현재 시간의 즐거움이지만 그것은 지금 솔로몬 왕이 하는 모든 사업을 그가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적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무역을 했죠. 무역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은이 흔하다. 금과 은이 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실증을 느끼고 실망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 아래서 하는 수고, 썩어질 양식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로 하는 그 모든 사업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성공적이지만 그것도 실증을 느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족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재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관계가 깨진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을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바꾸고 싶었는데 메시아가 안 바뀌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이 관계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바뀌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주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았다. 만족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수고를 싫어하였는데 거기에 어느 남들이 볼 땐 정상에 딱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수고가 그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가정에 오면 쉬고 싶은 거야.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쉬고 싶은데 또 아내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에 와서 쉬지 못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그래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그때 이제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고에 대하여 자기 마음으로 실망하게 되었다. 20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풍부한 광맥을 찾아 땅을 파고 들어가 보지만 여러분, 그 광맥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패해서 오는 실망감, 또 광맥을 찾았어도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 거기서 오는 수고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 삶 자체가 싫어지게 됐다, 미워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죠. 사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고 사는 게 싫어졌다, 그런 표현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큰 수고가 괴로움이 되었다. 17절에. 여러분,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잘 돼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 SK 회장이 무슨 계열사 회장인지 사장인지 왔는데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 압박감,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초고속 승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것이 심지어는 낮에도 수고하지만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이 즐거움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을 눈물의 골짜기로, 저희 IMF 시대인가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피가 마른다. 아침에 눈을 뜨기 싫다. 사장 입장에서는
한 달이 너무 빨리 돌아와. 월급 주는 날이.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못 가져가는데 직원들은 돈을 이제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동창 중에 제일 성공했던 친구가 미륜건설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경제가 어려우면 이 건설 회사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가지고 흑자 부도, 그냥 회사를 부도가 나서 그냥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다 그 나눠주고 서산으로 내려갔어요. 미륵건설 회장하다가. 그래서 밤에도 휴식에 방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거를 집에 오면 무조건 그냥 먹고 자고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여자가 또 하루 종일 남편 기다리다가 할 말을 뭐 여자들은 한 2만 5천 단어를 말해야 된다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는 밤낮으로 쉬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줄에 설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배우는 거다. 자,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기를 때하고는 그 여자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1순위가 남편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피부가 까매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 또 남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담이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는데 그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난다. 인생은 항상 청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할 때랑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보니까는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모든 성공, 부귀영화, 근데 이게 부자 3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보니까 르호보암 아들이 솔로몬만큼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것도 아니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을 몰라. 그러니까는 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로 갈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원인이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질 때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일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그러니까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백성들에게 짐을 좀 덜어주라 하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 말을 들었잖아요. 노인들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왕이
이제는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거든. 성경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들의 마음, 말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관계. 근데 이제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백성들의 말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가장 큰 우상은 자기예요. 나라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죠. 그러면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면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자기의 그 지혜, 그거를 아들이 물려받을지, 자기의 부귀영화를 아들이 물려받을지, 그것을 잘 관리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헛되다. 그가 벌인 사업의 이득은 모두 타인에게 남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상속자가 없어서 땅이 잃어버림 당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수고는 다 남겨놓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의 혈통의 자녀가 상속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이 갖게 되고 2개의 지파만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기가 보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즐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누리게 되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즐겁게 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위안을 얻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거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뭐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수고가 이게 누구를 위한 수고인가? 결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동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노동, 그 아담이 노동하는 건요, 저주이면서 동시에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뭐 행복하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상속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가나안 7족속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의 그 경건하지 않은 악인의 그 풍성한 것은 때가 되면 선한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결국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이라고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분노,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구나.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상대방이 지금 분노가 쌓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를 다윗이 가장 먼저 사용했는데, 이것이 바람이요, 좋은 바람도 있고 나쁜 바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고에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헛되고, 땅의 저주 때문에 또 만족함이 없어서 헛되고, 그 열매를 누가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헛되다. 그러나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 메시아를 바꾸려는 그 욕심이 메시아를 미워하게 되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서로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거기에는 만족함이나 그것이 없고, 수고와 쉬지 못하는,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집에 오면요 그냥 쉬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즐겁고, 집에 와서까지도 뭔가를 자꾸 요구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게 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메시아를 바꾸려고 하지 말자.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꼭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만족의 원인은 우리가 수고하여도 만족감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의 열매를 누가 먹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시고